2018년 새해 표어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표현에 보면 강하라, be strong 되어 있습니다. 강해져라. 그리고 be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요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가, 그 이유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서, 위대한 그 비전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져라. 네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밖에 두고 오셨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동행.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부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너희들의 눈에서 지금은 잠깐 없어지지만 나는 너희들 위해서 뭐 하러 간다? 처소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내가 가는 대신에 뭘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가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간의 한계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줄 것을 믿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셉의 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모세가 죽었지만 그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는 누구와 함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일어나. 뭘 건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이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져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요셉 1장 6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주제 선구조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맹세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누구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잠깐 위로해 주려고, 너를 잠깐 소망을 주려고, 비전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조상 대대로 너희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너로 하여금 지금 이룰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먼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 앞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기름진 소알들을 택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딱 자기가 갈 땅을 보니까 뭐예요? 황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영원히 주겠다고 이미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수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할 때 그 상을 보면 항상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황량한 들판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래서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사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맹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또 야곱의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베델에 올라가 산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데 숲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게 하셔서 베델에 올라가게 하시는 약속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35장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처럼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비전과 꿈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꿈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 꿈을 이뤄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거예요. 또 비전은 하나님이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대가가 또한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꿈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뭘 노립니까?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횡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 꿈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신이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수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전너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비전너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울면서 밤새도록 모세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같이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꿈을 꾸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은 여기서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는 비저널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미 그런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해져라, 담대져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고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 조상들의 맹세에 주리라 한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이 비저너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은 현실, 문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매닝거라는 이 시대 최고의 그 심리학자는 현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떤 눈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며칠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누가 소개를 해서 들었는데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굳어가니까 그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려고 늘 이렇게 찜질을 해줬나 봐요. 근데 다리를 찜질하다가 이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균이 침투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다리를 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부인이 병든 거는 자기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실수로 멀쩡한 두 다리를 자르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늘 설교를 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에서 목사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아무런 기도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일 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비일 뿐이라.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자기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다. 네가 그 답까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야. 머리로는 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 자체는 미스티리어스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 가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손의 몸과 상처가 영광도 빛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흠모한다고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신비가 도대체 뭘까? 천사도 우리가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우리를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다 해석되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신비는 천사도 흠모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더라고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뭘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하신 게 아니고 이미 한참 시작해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으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이미 시작된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잠깐 삐뚤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내일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면, 그 비전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꿈만 꿔도 희망,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보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하나님이 맹세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속에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날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미 한두 번쯤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조선 땅이라는 데를 내가 와보니까 절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일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초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초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를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지금부터 133년 전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 땅,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뿐 가난과 저주받은 이 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이 땅에 자기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비전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머지않아 이 불모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의 비전이 133년이 지난 오늘 이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까지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더우드의 가슴에 떨어진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절망의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비전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그 땅을 차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의 교회를 섬겨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꿈꾸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고 개척해야 할 땅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그 순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2008년 11월 4일 날 이루어졌는데요, 흑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죠. 44대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마가요, 처음에 대선에 나가기 전만 해도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으로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당선이 되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우드라는 작은 이 도시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제 유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파김치가 돼서 막 기진맥진을 했는데, 그 도시를 생각하면 가기 싫은 도시였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세 초창기에 그 그린우드라는 지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비는 내리고 감기 기운도 있고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린우드의 행사장에 가니까 겨우 2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프로답게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야지,
눈을 똑바로 뜨고 몸을 추스려 앞에 섰는데 자기 이제 비전을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60살쯤 돼 보이고 150cm 정도의 아주 왜소한 한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Fired up. 힘이 납니까?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한두 사람이 또 Fired up.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Are you ready?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또 ready to go. 우리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갈 준비가 됐습니까? 예, 우리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바마의 마음속에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리를 바꿀 수 있다면 그 무리는 뭘 바꿀 수 있다? 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면 주를 바꿀 수 있고, 주를 바꿀 수 있다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오바마 우리나라에서 Let's go together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그린우드에 이 작은 20명 모아놓고 한 연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록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고 낙심해 있는 그 오바마를 향해서 힘이 납니까?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 두 마디가 오바마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고, 그 가슴에 그것이 열정이 되고 불이 되고 비전이 되었을 때에 그 말이 유세장 갈 때마다 온 캠페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납니다.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Yes, we ready to go. 갈 준비 됐습니다. 그 말이 유세 캠페인의 동기가 되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리더의 바늘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무명의 여인의 그 한마디, 그 비전을 던진 그 한마디가 오바마의 인생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너리의 힘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 앞에 무명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도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 이 한 무명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생명을 하나보다 귀히 여기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차시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너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비결은 바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비전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